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서고자 합니다. 성경을 펴서 로마서 3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이 진리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복음의 서론을 나누며 복음을 우리 삶과 사역,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기에 현대 사회의 입맛에 맞추어 함부로 바꾸거나 재포장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엄중한 경고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 이 교리에 신실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3장의 이 구절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꼽는 곳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을 기독교 신앙의 아크로폴리스, 즉 가장 견고한 요새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담긴 진리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본문에 담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 마음이 굳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 강단에 선 많은 설교자들이 복음 자체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신앙의 가장 으뜸가는 가치로 여기는 대신 마치 기독교에 입문하는 초급 과정이나 더 위대한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아기 걸음마 정도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마주한 이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진리들은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위대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 한 구절에만 매달린다 해도 그 안에 담긴 무한한 진리를 다 길어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짧은 시간 동안 오직 주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이 말씀에 담긴 위대한 진리를 온전히 전하고 또 온전히 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며 그분 본연의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부터 익히 들어온 한 구절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암송한 구절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것이 너무나 흔해지고 반복해서 듣게 되면 우리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곳 한국에 처음 와서 설악산의 장엄한 풍경과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을 보았을 때 그 아름다움에 숨이 멎을 듯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 곁을 지나다니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 처음과 같은 경이로움은 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보아서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절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더 이상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은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처음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사랑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한마디가 온몸에 어떤 전율을 일으켰습니까?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매일같이 사랑해 라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 말은 처음과 같은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말이 되어버려 때로는 듣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 한 문장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산산조각 내고 우리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만큼 두려운 선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죄라는 말을 들어도 삶에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죄가 참으로 무엇인지 청교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죄의 죄성, 그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회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죄의 이 흉악함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맛보면 맛볼수록 죄를 더욱 미워하고 증오하며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구절은 먼저 죄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인류를 규정하는 단 하나의 특징을 꼽으라면 그것은 덕이 아니라 죄일 것입니다. 도덕적 공로가 아니라 도덕적 실패입니다. 이는 각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만 돌아보아도 인류가 겪은 끔찍한 전쟁과 비극적인 생명의 손실을 보십시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태아들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하마르타노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 손에 활과 화살이 있고 저 방 끝에 관역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활 시위를 당겨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의 중심을 빗나간 것은 물론 관역 자체를 완전히 빗나갔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이미지입니다. 혹은 활 시위를 충분히 당기지 못해 화살이 관역에 닿지도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역은 무엇일까요?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 곧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 뜻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넣어 양심을 통해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단순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만 정의한다면 죄는 마치 하나의 실수나 착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우연히 저지른 잘못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역입니다. 죄는 범죄입니다. 죄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법의 정면으로 대항하여 세우는 행위입니다. 죄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하고 의도적인 반역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단순한 행위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만일 죄를 단순히 하나의 행위나 결정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죄를 피상적으로 다루고 피상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단순한 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부패했으며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박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노아 홍수 이전의 인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언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만연했으며 인간 존재와 행위의 모든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할지 모릅니다. 아니,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오래전 한 젊은 기자가 제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저는 인간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의 심장을 지금 당장 꺼내서 당신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생각들, 심지어 지난 15분 동안 이 자리에서 했던 생각들까지 모두 DVD에 담아 이 스크린에 상영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마 이 방에서 뛰쳐나가 다시는 이곳에 얼굴을 비추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도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 마음속 생각들을 모두에게 보여주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똑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극심한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심판의 날,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당신의 모든 것이 그분과 거룩한 하늘 앞에서 드러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성경의 진실됨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세상을 뒤덮었지만 홍수조차도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며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세상을 이끈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텐데와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분명 그 노래를 쓴 사람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3살배기 아이를 방에 혼자 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장난감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장난감을 손에 쥐어주면 아이는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다시 쥐어줘도 화를 내며 던져버립니다. 아이는 그 장난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세상에서 가장 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를 방에 데려와 그 아이에게 바로 그 장난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계의 대전이 발발합니다. 우리는 웃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유이며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살인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이기심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분노나 폭력, 거짓말을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회적 이상들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사회를 더 좋게 만들면 아이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회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 아이들과 똑같은 어른들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 그리고 인간의 마음으로 기결됩니다. 문제는 인간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보다 죄의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성경에 계시된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 자기 마음의 욕망에 따라 빚어낸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번영의 신, 안락한 삶의 신, 기적의 신, 모든 고난을 없애주는 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사회는 대체로 참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의 어느 도시거리에서 부처 나 무함마드를 외쳐도 아무도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면 모든 방송국이 당신을 환영하겠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을 말하면 그들은 당신의 죽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그 답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할까요? 그 율법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율법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그 자신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이 자신을 억압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율법이 당신을 억압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법이 당신을 억압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거짓말쟁이이고 거짓말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억압적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간음하는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율법을 미워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데 실수하고 오해받았을 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논리적으로 지옥과 같은 끔찍한 형벌은 부도덕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에 대해 말하는 바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히틀러 같은 인물을 특별한 악마, 희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인류를 붙들고 있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히틀러를 성가대 소년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보는 선함은 그들의 본성이 아니라 악으로 치닫는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 은혜가 거두어질 때 당신은 그들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지옥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정의롭고 옳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한 장은 이 진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로마서 한 장의 가장 큰 죄는 온갖 끔찍한 죄악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그들을 그들 자신의 정욕에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온갖 죄악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끔찍한 죄악들이 만연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사야 64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여기서
부정한 자는 나병 환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썩어가는 살과 피고름으로 뒤덮인 나병 환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얀 비단옷을 가져와 그를 감싼다 해도 잠시 후면 그의 몸에서 나온 부패물이 비단을 뚫고 나와 그 옷을 그 사람만큼이나 더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가장 의로운 행위조차도 우리 내면의 죄, 우리 마음의 도덕적 부패에 의해 완전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은혜, 넘치는 구속의 사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며 죽으셔야만 했던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왜 그토록 혹독한 처방이 필요했습니까? 우리의 질병이 그토록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첫 3장 전체를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정죄하는 데 할애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의 의에 대한 모든 주장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의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점에 이르러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우리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말씀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인간 중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에 복종하지 않는 한 영원히 공허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당신을 완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당신을 채우고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의 1차적 의미는 분리됨,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대천사와 땅을 기는 벌레 중 어느 것이 하나님을 더 닮았습니까? 정답은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유혹으로 느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 는 말은 일부 진실을 담고 있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비교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고 위험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반드시 미워하셔야 합니다. 유대인을 사랑한다면 홀로코스트를 미워해야 하고 아기를 사랑한다면 낙태를 미워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10살짜리 소녀를 10년간 지하실에 가두고 굶기고 학대했다는 뉴스를 듣고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의로운 분노를 느낄 권리를 인정하면서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권리를 부정하려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충동적인 폭발이 아니라 정해진 진노입니다.
그것은 악인들을 향해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며 그분의 자비가 한 손으로 그 진노를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라, 너무 늦기 전에 오라. 그러나 언젠가 그 초청의 손과 진노를 막던 손이 모두 거두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다른 모든 저자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악마들의 고문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행한 대로 마지막 한 푼까지 정확하게 갚음을 받는 완전한 정의의 장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거두어지고 인간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완전히 내맡겨진 곳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유를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둡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어두워야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언제 가장 잘 보입니까? 해가 쨍쨍한 대낮입니까? 아닙니다. 별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가장 찬란하게 보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칠흑 같은 어둠을 배경으로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던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셔야 할 의무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경이 중의 경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어두움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때 그것이 얼마나 참되고 아름다운 빛인지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